화요일. 레위기 18장 19절로 30절.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네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신과 땅을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은 이방인의 가증한 풍속을 따라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고 권고하십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처럼 죄악을 저지르면 가나안 땅이 그들을 토해낼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금지된 성관계는 모두 가증하고 문란하여 자신을 더럽히는 일입니다. 이런 행위는 부지중에 혹은 외부의 힘에 의해 저지르는 것이 아니기에 스스로 자신을 더럽히는 일입니다. 성도는 자신을 세속으로부터 지켜낼 뿐 아니라 거룩하고 아름답게 돌보는 사람입니다. 더럽혀지는 일에 자신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자녀를 몰렉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일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지금도 어떤 부모는 자녀를 몰렉에게 바치듯 자녀의 삶을 성공이라는 우상에게 바칩니다. 그 과정에서 자녀들의 신앙과 인격이 희생됩니다. 자녀를 향한 사랑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를 위한 욕심입니다. 이런 자녀 교육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녀를 교육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합니다. 자녀들이 마땅히 배울 것을 배우고 함양할 것을 함양하도록 내 욕심을 내려놓고 세상의 소리에 휘둘리지 맙시다. 인간의 범죄는 땅을 더럽히고 더럽혀진 땅은 인간을 토해냅니다. 땅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저주받고 죄로 희생된 이의 피 맺힌 소리가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개인의 더러운 죄가 사회의 풍속과 문화가 될 만큼 만연해질 때 땅은 자신을 오염시킨 주민을 견디지 못하고 토해냅니다. 오늘날 인간의 탐욕은 땅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한계를 넘은 듯합니다. 곳곳에서 일어나는 기후위기 현상은 인간의 욕망으로 오염된 땅의 처절한 호소가 아닐까요? 이방의 가증한 풍속은 하나라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애굽에서 행하던 어떤 풍속도 가나안에서 접하게 될 그 어떤 가증한 문화도 철저히 멀리해야 합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마음에서 타락이 시작됩니다.
사소하게 여기거나 무시해도 되는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많은 것을 맡기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시는 하느님을 기뻐하며 모든 일을 말씀대로 합시다. 주여, 다니엘처럼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뜻을 정하여 살게 하소서. 계속 그 정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풍속을 따르는 자는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경고의 말씀이죠. 이 이방 풍속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뭐 그냥 하나 봐요. 그냥 기준이 없으니까. 예, 근친상간 생리 중에 관계를 한다든지 이런 게 문제가 안 됐었나 봐요. 네. 간음죄가 없는 나라도 있잖아요. 예, 그런 나라도 있어요. 그냥 이웃의 여인을 그리고 어떻게 짐승들하고 할 수 있죠? 상상이 안 되는데 그런 게 있었으니까 하지 말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겠죠?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 어떻게 그렇게 하지? 여하튼 그 고대 근동 지방에서 여러 가지 이 성적인 범죄들이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참 가증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성애도 그런 대표적인 일이죠. 근데 성경은 동성애를 아주 안 좋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성평등이라는 말을 쓰면서 차별금지 얘기를 하시는데 그 내용이 어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모르겠고 동성 간의 성관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참 어렵죠? 네. 어려워요. 어렵지만 이게 성경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따른다는 거. 네.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 그 동성애가 굉장히 만연되고 있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게 참 어렵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를 만드신 거죠, 이게. 그거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막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니까 결국은 땅이 인간을 뱉어내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이상기후가 너무 많아서. 여하튼 구약 성경이 캐캐묵은 얘기라고만 치부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게 좋지 않나요? 네. 그 신약 세대로 넘어왔다고 해서 그것이 다 완전하게 바뀐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예수님도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하신 부분이 있는데 성적 윤리 이 부분은 버리지 말아야 될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월경을 하는 여인과 동침하는 게 그게 어때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죠.
의식적인 정결로 볼 때도 안 좋고 도덕적으로도 모두 부정하고 죄악된 일로 간주된다. 예,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벌을 받았어요. 거대 이스라엘은. 예, 그리고 이제 뭐 당연히 뭐 이웃의 아내와 이렇게 같이 동침하는 일은 당연히 예, 두 당사자를 모두 처형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범죄로 엄중하게 다루었습니다. 사실상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마음속에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하늘 백성들한테는 아주 높은 수준의 윤리를 요구하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죠. 이 세상은 참 이중적입니다. 성희롱이나 성매매 같은 거는 법적으로 다 규제를 하고 아주 엄중하게 하잖아요. 근데 불륜이나 뭐 여러 가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광고라든지 뭐 저건 예술이야 뭐 이런 거 그런 데는 또 아주 관대하죠. 예, 미화하기까지 합니다. 참 세상의 문화가 이렇게 좀 양면성이 있어요. 우리가 성적 문화를 건전하게 이끌어 가야 됩니다. 창조 질서에 맞게끔. 오늘 말씀에는 또 중요한 말씀이 또 있어요. 자녀에 대한 주권이 누가 있나. 하나님은 성의 그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자녀에 대한 주권 역시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땅에 대한 주권 역시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자녀에 대한 주권이 아주 간단합니다. 너희 자녀를 몰렉한테 갖추지 마라. 몰렉이라는 신 앞에 그 아이들을 그냥 불구덩이로 지나가게 해가지고 그냥 태워서 바치는 그런 게 있었나 봐요. 몰렉이 어떤 신이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결국 그 과거에 많은 이방 신들은요 결국 풍요의 신이고요. 결국 그것은 오늘날 우리의 욕망의 신으로 상징이 됩니다. 그래서 자식 사랑이라고 하면서 그냥 교육의 열을 올리고 아주 성공지향적으로 자녀들을 공부벌레로 내모는 부모들이 꽤 있는데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 교회 다니면서 내일이 뭐 중간고사 또는 학기말고사다. 그래가지고 그 중고등부 예배에 한 절반쯤 안 나오고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아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평소에 공부를 잘 하든지 근데 그거를 그 부모들이 그냥 용납을 하시더라고. 그 교회 권사, 집사, 장로 딸들인데 시험 공부한다고 교회를 안 나와. 부모들은 그거를 용납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참 우리 교회 성도님들 신앙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제가 초보 신앙이었을 때도 그랬어요. 물론 뭐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좋죠. 중요한데 나중에 이제 몇 년 지나서 보니까 그래봤자 뭐 좋은 대학 간 사람들 한 사람도 없더라고. 뭐 이런 생각이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만 여하튼 부모님의 왜곡된 욕망 때문에 자녀들이 희생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대학 안 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찬양하면서 정직하게 살다가 하늘나라 잘 가면 되지. 욕심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자녀, 청지기 자녀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은 자녀로 살면 그뿐입니다. 네, 그게 최고의 행복이죠. 우리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자연을 잘 관리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땅도 화를 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응답할 겁니다. 가증한 풍속을 따르는 사람들, 주의 이름과 명예를 더럽히는 사람들은 그 땅에서 결국은 퇴출될 것이다. 오늘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특히 부동산 투기 많이 하시는데요.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기저기 제가 트럭을 끌고 다니다 보면은 왜 이렇게 아파트를 많이 짓는지 모르겠어요. 그 아파트 분양하시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파트요, 예, 절반만 분양이 돼도요, 수지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아파트 분양가를 아예 처음부터 절반으로 깎아주든가, 그렇게 비싸게 분양을 하면서, 앞으로 흉물스러운 건축물들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만해야 돼요. 그 주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투자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나라의 그 부동산 투자 불패 신화가 언제 꺼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가 정말 계속 성장하다가요, 딱 정점에 이르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부동산 신화가 이제 깨지는 거죠. 그때가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거기에 재미를 들리고 계속 온 사람들이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네. 저는 그 시기가 이제 거의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약한 세대에 땅 투기로 돈 벌 생각하지 마시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잘 사시기 바랍니다.